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다니엘서 1장 21절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부분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샀더니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은혜 없으며 다니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바알을 이해하여 왕의 권에 전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내어보자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아무도 바알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유대가 너희들은 나라 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불의에 속한 아이보다 못한 것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보시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그때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당신의 종들을 열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에서 그들의 말에 응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심기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을 높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졌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은 BC 606년경에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특히 바빌론 왕국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했다가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대언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고, AD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빌론 기간에 대한 대언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니엘서를 지고 계시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십시오. 25장 11절. 자, 25장 11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대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prophecy, 바로 대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The scripture has full of prophecies. 바로 많은 대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이런 대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대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대언만 해도 무려 8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300개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고, 이미 500개 이상의 그 대언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것들이 100% 다 맞았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대언에 대해서도, 예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점장이가 잘 맞추더라, 용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점장에게 다 몰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점장이들은 정확하게 못 맞춰요.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대언에, 예언에 있어서 틀린 적이 없었어요. 많은 대언들, 시대에 있어서 시대의 왕들과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대언도 했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시아의 대언 또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의 대언들, 그리고 많은 또한 민족들에 대한 대언들, 미래에 일어나게 될 개인의 운명에 관련된 대언들, 이런 것들이 다 맞춰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임 작품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있는 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그 포로 기간을 두셔서 거기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때 시작된 때가 BC 606년경인데, BC 예수님이 오시기,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6년 전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회파당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한 이 성경에서 대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의 가족들이 이러한 대언들에 끌려갔는데, 이 부분 또한 이 끌려가게 될 이 왕의 귀족들과 왕의 이러한 중에서 왕의 시들이 끌려가게 돼서 그들이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들을 바빌론 왕을 섬기게 될 부분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또 주님이 이미 대언을 하셨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내겠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몇 도요?
10도 뒤로 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10도 뒤로 당겨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뒤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더 15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것을 너무 기뻤는데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바빌론 사절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보고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보고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까지 다 보여주게 됐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앞으로 너희 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후대에 너가 이 모든 보고들이, 너희가 보여준 보고들이 다 바빌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포획되고 또한 남획되어서 다 그들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씨들 중에서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대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너의 아들들, 너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바빌론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끌려가게 됐고 어떻게 했어요? 내시가 됐어요. 여러분, 내시가 뭔지 알죠? 그렇죠? 남자로서의 이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또 남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궐에는 왕 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뭐 여러 가지 조선 왕조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역사를 알죠.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 궁궐에, 그렇죠, 궁녀들을 손을 못 대게 하고, 또한 그런 잘못된 것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이런 왕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내시로 만들었어요. 내시가 뭔지 여기 보이면서 좀 설명해서 인학을 설명해서 그냥 논하면. 자, 그래서 내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이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함께 끌려가게 됐지만, 이때 이제 이 중에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의 학문과 바빌론의 또한 여러 가지 지혜와 또 바빌론의 과학들을, 갈대의 과학들을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조언을 주는 자, 또 왕의 지혜자들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가 포로를 하게 되면 병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지만 장교들이나 높은 영관급들에 있는 또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의미 때문에 살려두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 가치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는 것처럼, 옛날에도 전쟁이 되면 왕의 자녀, 그 제일 앞서 있는 장군들은 죽이지만 주로 왕의 자녀들이나 왕들은 포로로 데리고 가거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잘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의 식탁에 앉히기도 하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때는 이런 좋은 곳에 그냥 지내도록, 마지막 평생을 거서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합니다. 반역을 했을 때는. 오늘 이와처럼 바빌론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 해줬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왕립학교로 이야기하는데, 이 왕립학교에 3년 동안 이 갈대아의 여러 가지 과학과 또한 지혜와 또 그들에 있는 여러 언어들과 그런 문화들을 배우도록 느부갓네살이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그 학교의 수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시가 됐어요. 그리고 내시가 돼서 그 왕립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끌려가서 내시가 되어서 왕립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타협을 요구받게 되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왕가의 이런 혈통의 자녀들이 내시가 되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들이 만약에 또한 타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 있는 왕의 내시의 통치자였던, 그렇죠? 내시의 통치자의 생명까지도, 멜살이라는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을 먼저 한 것이, 우리도 있었지만 조선 일제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개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의 이름들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이름을 줬어요? 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냐에게는 사드라, 또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살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데, 벨드사살은 이제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말을 해서 벨에게 사랑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벨은 바빌론의 신입니다. 신인 벨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나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인데, 그 사드락, 태양신에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삭은 비너스와 같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인데, 아벳노고는 너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런 종교와 그 왕국의 민족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지내면서 섬기게 될 이방 제국 바빌론인 종교와 문화 간섭에 동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이름 우리가 개명하는 문제를, 개명이나 아니면 또 이름을 짓는 문제를 굉장히 장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이름을 좋게 지어도 엉망으로 산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이름을 잘못 지어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도 많아요.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에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공짜로 지어드릴게요. 돈 안 받고. 그래, 여기 있는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름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동료 3명과 함께 자기들의 민족과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깊이 뿌려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동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마치 요셉과 같은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어떻게 해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했죠. 유혹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다니엘도 동일한 그런 유혹과 감옥 생활을, 이런 포로 생활을 지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서 보면 한 번도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타협했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나중에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대단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결코 한 발짝도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정해준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 그런, 여기 보면 왕에서 준 그런 음식들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산의 진미예요. 산의 진미. 그렇죠? 풍성한 음식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왕에서 섬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한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젊은이였어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뭐든지 열심히 먹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은 굉장한 큰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다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에게 또 에너지 주시는 좋은 음식들 아닙니까? 허기지고 먹을 것을 찾는 그 젊은이들에게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특권과 지위에 앉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고생하지도 않고 왕궁에서 그냥 영화도 누리고 또 평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도 그러한 상황들을 왕이 주는데 이거 거절하면 큰일 나.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한 상황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변명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음식들을 즐기면서 또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안위는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이라고 최선이라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이 있었죠. 일본 황제에게 그렇죠? 예, 경배하고 절하라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살고 있는 이 메시지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다. 우려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분파가 있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고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산지대를 중심으로 그 고신이라고 아직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거. 물론 신사참배하는 건 좋은 일이죠. 이제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어쨌든 신사참배를 안 한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날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교한 것으로 그들은 치부를 했었어요. 굉장히 고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황제에게 목숨을 내놓고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다니엘도 그 바빌론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고 또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또 먹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큰 형상을 세우죠. 맞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꿈에 따라 형상을 세웁니다. 그 형상을 그게 꿈에 따라서 형상을 세우고 그 앞에 모두 다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에요. 가스레인지 불 정도가 아니에요. 용광로로 막 철을 녹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용광로 불을 피우고 그 용광로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래서 그 용광로 불에 산채로 집어 던지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용광로 불이 너무나 뜨겁고 다른 때보다 더 몇 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던지려는 사람들도 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또한 그 자신들의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어떻게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음해하는 자들이 아까 우리 자매님 음해 이야기했는데 음해하는 자들이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붙잡혀 산채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들이 그때는 굶겼어요. 굶겨가지고 집어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덥석 물어서 완전히 산상 쪼가나 사자들이 우르르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셔서 남자만 온순한 양같이 다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 들어가기 전이나 용광로라든지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무서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여기 이들의 신앙을 보면 아직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 로마 황제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원형 경기장에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풀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그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원형 경기에 풀어놓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밀어넣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책에 순례 누구죠? 철력정이 자꾸 생각나네. 그 피흘린 발자취 말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유명한 기독교 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 장면과 관련된 부분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영화의 한 단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정말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는 장면이 다 나와요. 눈 뜨고 못 볼 장면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게 먹이가 되어 뜯겨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구해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목숨이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식욕이 왕성한 청년기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자신들 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막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과 상황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고기들이 절비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돼지를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누가 보니까 아까 우리 여기 온 로레나 자매가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르 자매가 로레나 양에게 삼겹살이요 이러더라고요. 예, 돼지고기는 어디 가나 맛있는가 봐요. 그렇죠? 또 한국 삼겹살이 맛있죠. 자, 어쨌든 이 돼지고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보면 피의 적신, 그렇죠?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11장 1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이 음식들은 이 고기들은 희생 고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의 종교적 이런 희생제와 그리고 숭배의 절차에 따라서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흘러나왔던 음식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여기 1장 8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마음속에 완전히 마음을 확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작정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영적으로 더럽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아까 있던 무고한 사람이었던, 그렇죠? 내시 통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면 내가 알아서 살려는데 그 목숨까지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1장 9절부터 10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아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리로다. 다니엘과 저 친구뿐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자 고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다니엘은 무조건 무식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시 통치자를 분노하게 하였고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절하고 바빌론의 종교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고도 정중하게 내시 통치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하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자,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약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었어요. 이게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그렇죠? 유대인의 교리를 뽑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받을 축복에 대한 부분이 또한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받을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이 공통 부분을 이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공용권에 대한 부분은 또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의 선례이고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표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차이를 두셔서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셔서 거룩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하나의 교훈적인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구분하셔요.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서와 또한 로마서 14장 또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어떤 음식을 먹고 말고 특히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너가 먹을 수 있는 양심이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는 양심이 있으면 먹지 말라라고 자유롭게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먹어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지은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굿, 좋았으므로 선함으로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잠깐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 아니라. 자, 4장입니다. 4장에 보십시오. 자, 4장 여기 보면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뭐라고요?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3절에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뭐 음식을 이거 먹어라 말라 상가라 라고 명령할 터이지만 음식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먹고 안 먹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음식은 먹으면 어떻게
좋든 나쁘든 다 뒤로 나가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더러워서 이것들이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해서 그것이 더 더럽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해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법입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오면 다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이교돌의 날이 아닙니다. 이교돌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 주일이 안식일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는데 안식일에 대한 법을 없애버립니다. 자, 뭐만 남느냐면 도덕율법만 나와요. 의식, 그들이 지내던 유월절이라든지 절기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안식일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율법과 관련된 것은 다 폐지되고 사라집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를 지키지 않고, 그렇죠? 또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금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던 유대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은 빼버리고 다른 도덕적 율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남겨놓지만 의식적인 율법, 예식을 한다든지 의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규례를 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일 때 언제 모입니까? 처음에는 모일 방법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모였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는 해당에는 모였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교들이 모이는 주일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둔갑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다니엘이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구약에 있는 그 유대적인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구약 시대였어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앙이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정말 타당성 있는 제안을 왕의 그 내시의 통치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행동으로 내시 통치자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어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은 콩죽과 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열흘이면 길죠? 그렇죠?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장 14절부터 16절 봅시다. 아까 안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16절.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더 살이 지고 더 기름지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콩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콩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콩을 위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옛날 구약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엘 이전에 있던 제사장 이름이 뭐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반역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제사를 더럽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그 필리스틴 갑자기
블레셋. 죄송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갖고 가면 전쟁에서 늘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갖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승리한다 그랬어요. 늘 승리했었으니까 법궤가 갖고 가면 홍해가 갈라졌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요. 법궤만 갖고 가면 된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갖고 와서 전쟁에서 다 지게 되고 빼앗겼어요.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겁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법궤 자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콩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분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단과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1장 17절 보세요. 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요셉과 모세처럼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까 왕궁에서, 왕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선발되었고 궁중에서 지혜자로서 정치와 정책에 조언을 주는 중책을 맡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한 나쁜 이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제도를, 교육을 전부 다 터부시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믿음에 따라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 교육 자체를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나가야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제가 말하는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마음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에 따라가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특히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제도와 규례에 어떻게 했어요? 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무엇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다 존중해야 돼요. 맞습니까? 법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법조차도 다 부정해버리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은 그런 교육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배우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왕립학교는 옛날 성균관과 같은 것이고 제가 성균관 나왔지만은 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 수 있는 그런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3년간 바빌론 갈대아의 언어와 문화, 과학을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니느웨와 바빌론의 진흙 도서관을 통해서 갈대아의 학문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학, 수학, 천문학, 과학, 그다음 법률까지도 상당히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대 문명들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압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는 문명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렸던 궁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Heavenly Palaces, 하늘 궁정, 그렇죠? 하늘 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궁전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정원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엄청나게 큰? 없죠? 오늘날도 그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의 이런 지식력은 대단히 뛰어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가 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 심지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심지어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것이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냐면, 야, 일반 대학 갈 필요 없어. 그냥 신학교 가면 돼. 신학교도 엉망인데 신학교 가. 무조건 신학교만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만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현명한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다가가고 그들의 이런 사상 체계나 또한 사고 체계나 또 이런 흐름들이나 경향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혜롭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세상에 있는 교육을 받는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그 안에서 동화 흡수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가든 문제가 안 돼요. 고등학교 가나 중학교 가나, 물론 요즘 대안학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대안학교 껴서 우리 아이들이 왜 대안학교 가냐면 두 가지 때문에 가야 됩니다. 대안학교 가는 것은 저는 무조건 대안학교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나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웠던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세상의 유혹과 다른 사람의 따돌림과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학교를 다녀도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막 휩쓸려 다니고 세상의 죄악들의 아이들의 피어 프레셔, 또래 집단의 이런 압력에 의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죄 안에 살게 됐을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아이를 지켜주겠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도저히 갔다가는 이거는 죄악 덩어리가 되겠다. 도저히 이래갔다는 이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전락해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세상에서 부딪혀 싸워서 이기라고 하고 싶어요. 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딪혀보고 더 지혜를 얻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오늘 너무 극단적인 양극단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균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늘날 보면 극단이 너무 많아요. 균형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저기도 이야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의 교육과 서울대학이 그리고 뭐 하버드 대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죠. 신문에 직접 나왔어요. 미국의 유학 아이비 대학부터 시작해서 막 유수한 대학들을 낳는데 한국에서 취직을 못한다고.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유학만 갔다 오면 쳐준데 요즘 유학 갔다 오면 치주지 않아요. 경험이 없다고 채용을 안 한대요. 면접에서 다 떨어진대. 돈 들여가지고 고생해서 가가지고요. 취직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한 형제님도 들어가가지고요. 한국에서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미국에 머물러 있어요. 안 나오고.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한 찬양 알죠? 그렇죠? 날 위하여 그 뒤에 그 영어를 보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나오면 He holds the future. 사실은 그 영어로 한국어로는 좀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미래를 아시고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지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리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돈 갖다 퍼부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부모도 모르고 지 아내밖에 모르고 나중에는 부모도 모시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자식을 말로 만들어요. 그런 자식에게 억을 부어서 만들어주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모들은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면서 양로원에서 보내고 그렇죠? 이런 배은망덕한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입니다. 부모의 언덕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망치지 마십시오. 교육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모세의 경우도 이집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서 갈 때 이집트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모세가 되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이집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아까 했던 말과 행동 그 학문 지혜가 그에게 경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도자로 설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타협했습니까? 모세는 타협 안 했다 그랬어요. 잠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리고 떠났어요. 모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파라오의 아들이면 그가 그 역사를 보면요, 그가 제2의 파라오가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 정도로 실세를 갖고 있었던 실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의 왕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까. 제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실세를 이집트 전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실세를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걸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을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망 없이 안일하게 이 세상에 동화 흡수되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빌론만 섬겼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왕도 섬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 지나서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렇죠? 그 페르시아의 대를 건너서 마지막에 있는 데까지 가서 섬겼어요.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부터 베살살 그 다음에 다리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거기 있는 왕들을 쭉 그는 섬겨왔었어요. 섬겨오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타협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높은 위치에 앉히셨어요. 그는 타협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위치와 임무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빌론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치리자가 되었고 벨살살의 조언자가 되었고 또 메데 페르시아 때는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거나 어렵고 때로는 손해와 반대와 핍박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정욕과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이런 제한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히 성별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